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한 말씀이고요. 즉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신 일을 기록한 책이고,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교회를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시는 그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보면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오븐에 넣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발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빵을 넣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생략하면 빵이 제대로 부풀지도 않고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좋은 빵이 되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기다려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얼마나 이들이 흥분되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분은, 그들의 텐션은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당장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빨리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조급함과 동시에 기다리는 자세도 있습니다. 조급하게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빨리 변화되고 가정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또 교회가 빨리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하면서 우리는 방학을 합니다. 이 방학 때는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그냥 정말 맹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기다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드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드니까 그들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톱니바퀴 같은 그곳에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달라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부흥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때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앞서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물러 가신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열심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며 가정과 교회와 맡겨진 모든 일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어서 또 다음 주일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